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질문한 질문으로 오늘 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토록 믿었습니다. 그런 믿었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고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먹고 다니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또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을 이제 빌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사신이고 평화의 대사이시고 평화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평안을 이야기할 수도 그리고 또한 논할 수도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곧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여러분 평화를 선언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평화라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뭐를 마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평화의 길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서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나 제일 먼저 첫 발성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시기에 영원한 평화의 도성이 이제 새로 만들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해주고 있으니 평화를 진정 알려면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은 잠시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는 논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한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질문이었고 시의 적절한 그런 것이고 온 세상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세상을 이 모양으로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저희를 이 악한 세상에 그냥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변을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또한 이제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둘째는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금하는 그런 이제 금지 명령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장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도 모르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금지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하였는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그 일을 알겠다고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이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금하시는 것을 부득불 그것을 알아야겠다고 성경을 그렇게 사사로이 그리고 또한 이제 풀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기와 때를 알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늘 밤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천국이 오늘 저녁에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또한 이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이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죠. 그리고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8절의 핵심은 뭐냐면 증인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게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이죠.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된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인가? 무엇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 증인된 삶을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클리어합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무엇을 증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가,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이고 증언의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진리에서, 기독교에서 영적인 빼기를 해가지고 부활을 뺀다고 하면 남는 게 뭐가 될까요? 기독교의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만약에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뭐로 여러분 전락하고 추락할 것이냐? 여러분 ethics, 일반 윤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다른 종교도 창시자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런 창시자들은 여러분 다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또한 그 시신을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요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살기를 성도들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매일매일 죽고 살고 그리고 부활하는 이것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면 우리는 이제는 잘 때구나. 그래서 잘 때임을 알면 우리가 잠자리를 핍니다. 그리고 그곳에 눕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자야 할 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에 여러분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새날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눕고 일어나는 거, 죽고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잠인 것 같아도 이게 부활 연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반복하면서 경험하며 살게 했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직접 임했을 때에 충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부활을 훈련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눕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여러분 잠들게도 하고 잠에서 깨게도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질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런 증인된 삶, 부활의 어떤 그런 증인된 삶을 어디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제일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처음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근거지가 되는 내 가정과 그리고 가족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증인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출발지와 그리고 진원지는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의 친족들인 것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의 이웃이며 나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그런 유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이런 어떤 그런 이웃이고 내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바로 유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학교회가 우뚝 서 있는 이 동서학원의 이 경내가 우리의 유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삼천리 반도가 여러분 우리의 유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곳이고 이곳을 넘는 그런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사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품는 것이 온 유대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그런 이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사마리아인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시하였죠. 원수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고 has nothing to do with it. 그런 삶을 견지했던 그런 관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예요. 근데 그게 변화가 있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여러분
종교의 어떤 장벽을 넘고 인종의 장벽을 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역사의 그 원한의 그런 어떤 장벽을 넘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온갖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죽음의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된 그런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민족도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 삼천리 반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순간도 우리는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경,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망라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민족과 모든 그런 백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좀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세계 복음화냐 아니면 세계 기독교화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내용이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세계를 기독교화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World Evangelization입니까? 아니면 World Christianization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구별과 그리고 또한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 주님도 리얼리스틱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반드시 기독교화해야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방언과 그리고 또한 이제 족속과 그리고 또한 민족이 말이죠 다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화되고 그러게 된다면 여러분 심판을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은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왕도 인생에 정말 비싼 그런 수업료를 지불한 후에 뭐라고 우리에게 하면, 너희가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그런 이제 참 행위와 모든 그런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단이 아마겟돈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의 마귀편에 서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다 기독교화되는 일은 요원한 일일 것이고 불가능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건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심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 순서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삼성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삼성을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기업인 그런 어떤 그런 회사를 그것을 여러분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한자로 썼습니다. 삼성. 세 가지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사실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것은 사람이 개발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절로 존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산을 못합니까? 예측을 못합니까? 여러분 융합을 못합니까? 아니면요 설계를 못합니까? 인쇄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말이죠, 2016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죠. 구글이 개발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딥마인드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어떤 그런 이제 대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여러분 5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3월 9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3월 15일까지 5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체스의 세계 챔피언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인공지능이 대결했는데 세계 챔피언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인공지능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면 느낌이 없죠. 자율신경이 없으니까 스스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인공지능은 못하죠. 계산을 위해서 뭔가 인풋을 넣어줄 때에 그 계산을 돌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니죠. 자신을 부족을 스스로 느끼고서 회개는 여러분 알파고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못해요. 자기의 능력, 계산 능력이나 어떤 이런 능력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초월한다는 그것을,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몇 가지 그런 어떤 그런 단점과 그리고 한계 중에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을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로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당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인공지능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신공지능, 여러분,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가 아니라 spiritual intelligence power인 신공지능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성하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 예수님의 순서다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무턱대고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왜 증인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제자되고 그리고 또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순서를 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섬김에도 순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정말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학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재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신공지능으로 해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 청년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증인된 삶을 여러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먼저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라 한 그 순서를 정해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리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순서를 정해준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권능을 이제 받으라고 하셨냐면 이 신공지능 말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공지능이 초월하는 그런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있는데도 이 말씀은 꼭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공지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런 함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예외가 되는 성이 어느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외벽은 14m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안에 있는 내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외벽과 그리고 내벽의 그 사이에는 여러분 살상무기인 비밀 병기들이 요소요소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첫 외벽이 뚫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벽으로 이르는 그 가운데 수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도록끔 설계되었고, 그리고 만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성주와 그리고 또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적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들의 군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어떤 그런 무기가 더 첨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공성전의 어떤 선수를 잘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락시킨 거예요? No, absolutely no.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함락시켰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기적같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아닌 신공지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신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어떤 계산과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신공지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동물의 그런 어떤 그런 본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증명하는 성경의 그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까마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본성만큼 강력한 그런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에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본성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마시고 싶을 때에 여러분 그 물을 갈망하는 그 본성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목마르고 지금 배고픈데 다른 것이 들어오던가요? 아니요. 그때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때의 급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당장 배고플 때는 먹고 싶은 거, 갈증날 때는 마시고 싶은 거, 그것이 여러분 본성의 욕구인데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엘리야와 이 까마귀의 사건을 보면 예외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거리에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그런 길가에 죽은 어떤 사체들을 먹고도 그걸 얼마든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위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새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낼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새가 어느 새입니까? 까마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물이 이제는 가라앉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지능이 높은 새 중에 제일 지능이 높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이제 보냈는데 까마귀는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다음에 보낸 게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한참을 돌다가 여러분 새 감람나무 잎새를 입에 부리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노아가 이제는 땅이 마르고 그러면서 홍수가 중단됐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또한 무트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에게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기적입니다. 둘째,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습니다. 까마귀에는 리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홀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힘이 별로 없는 새가 어떤 새냐면 까마귀예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그 오자가 무슨 오자입니까? 이 오자가요 까마귀 오자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여러분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리더도 없고 힘이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합지졸. 그래서 까마귀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까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부리에 일단 물린 자기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링하는가, 나누어 주는가. 여러분, 그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까마귀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를 누가 하냐면 까마귀가 하고 있어요.
고기와 떡을 그 부리로 물러가지고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누구에게 갖다 먹이냐면 엘리야에게 갖다 먹이는데, 뭐 하루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뭄이 멈출 때까지 수개월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자기 본성을 거스리면서 그 일로 엘리야를 섬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신공지능이 아니라 신공지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까마귀에게 너는 엘리야를 먹이를 갖다 먹여라 그러면서 떡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 고기를 갖다 먹이라 하니까, 여러분, 까마귀 이날 짐승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성보다도 본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모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공지능은 모성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신공지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는 내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사리밧 과부와 엘리야의 그런 이제 사건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3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왔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죽어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시돈 땅 사르밧 성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이제 먹이고 살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오늘 성문에 도착하는데 과부가 나와서 이제는 그런 나무를 줍는데, 그래서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순종하여 가서 물을 뜨러 가는데 불러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요청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그런 어떤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가, 그게 우리들이 했었어야 할 어떤 그런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지금 통에 가루 조금과 그리고 통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것이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무를 주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먼저 물을 마시고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먹이세요. 그냥 먼저, 나에게 먼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한테 그런 어떤 그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그 떡을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준다는 게 그게 모성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식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게 모성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5절에 보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공지능이 아닌 신공지능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그리고 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요, 이것이 인공지능을 초월하는 신공지능의 능력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하는 것이요, 금한 것도 있고 명령한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본 그대로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 그 갈보리 산에서 본 그대로 우리의 눈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듭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지만 예수님의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때문에 대학교회 때문에 정말 천국은 날마다 더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앞당겨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금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금하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헌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